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자도 없고 깨달을 자도 없어요. 다만 삼일체를 표현할 때 잘못 표현되어지면 이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죠. 집에 가면 뭐예요?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잖아요. 또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뭐가 돼요? 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저는 똑같은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장소에 따라서 이치와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단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나타나셨. 이건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건 이미 170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세르베트스라는 사람은 나는 몸뚱아리가 하나이고 머리가 셋인 하나님은 믿기 싫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이요? 셋인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못하겠다. 나에게 설명해다오. 그랬더니 깔뱅이 무조건 믿어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이 있잖아요. 1차원이 뭐예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게 1차원이잖아요. 2차원이 뭐예요? 가로 세로가 있어서 면적이 있으면 2차원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높이가 더해져서 공간이 생기면 뭐가 돼요? 그게 3차원이에요. 4차원은 거기에 뭐가 더해져? 시간이 더해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점도, 선도, 면도, 공간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4차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차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이성 속에다가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삼일체로는요. 삼위이신 따라합시다. 삼위이신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한 개가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 우리말이 하나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의 99%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한 분밖에 없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출애굽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그분의 아들이다. 이게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지의 무서움이거든요.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마저도 어디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게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저 긴가민가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고 근데 누가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깨닫고 보니 구약의 하나님과 자기가 몸으로 만지고 보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과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셋이 아니라 무엇임을 하나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걸 갖다가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점유니 순환이니 별의별 용어 다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삼위일체를 한번 내가 깨달아 봐야지 하고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도서관에 가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만 한 20권 갖다 놓고 하나 여름 방학 내내 읽었어요. 와, 나중에는 머리에서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놨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복잡해져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믿을 때가 더 편했는데 좀 더 알고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책을 수십 권 읽었는데도 뭔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봤더니 요한 1세 사도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아,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구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임하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오늘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뭐로 계시는구나? 하나로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좀 더 궁금하시면 어디 빨리 가시면 돼요? 네? 천국 빨리 가시면 돼요. 제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신명기 32장인가 3장에 가면 거기에 성도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 때 성도가 등장하고요. 또 성도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백성,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의 90%가 다 누가 쓴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무리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해가지고 성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 뭐가 됐다고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누굴 더 사랑하세요? 성도를 사랑하세요. 내가 성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부활의 은혜로 나를 인쳐주셔서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으니 이제 난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자의 길을 걷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 함께 우리의 4절로 6절까지 시작. 오베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감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아멘.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베에돔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셔서 아들을 몇 명이나 됐어요? 8명. 뭐 아들만 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들만 주지 않으셨잖아요. 저희 때는 저희 세대는 보통 이남, 보통 삼남 또는 외아들 이렇게 키웠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를 봤더니 저희 고모님은 구남매를 두셨어요. 칠남 이녀를. 저희 아버님도 오남 이녀 칠남매 막내셨어요. 다 우리 부모님은 보통 적게 나면 5, 많이 나면 9, 어떤 사람은 한 타스, 그쵸? 예? 막 이렇게 놓으셨잖아요. 왜?
다산이 복인 줄 알았으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들만 8인 거 큰 축복입니다. 왜 오베에돔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오베에돔은요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법궤를 도저히 블레셋이 감당 못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갖다 두고 가요. 그게 어디예요?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올 때는 어디에다 끌고 왔어요? 법궤를 달구지에 실어서 소가 끌고 와서 놓고 갔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어요. 소를 소에다 싣고 달구지에 싣고 끌고 와도 그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을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모셔드리고자 일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를 끌고 올라온 도중에 그만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누가 딱 잡아요? 울사가 딱 잡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 했다? 충돌했다라고 말해요. 뭐가 충돌해 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충돌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 블레셋 사람들은 소달구제 싣고 와도 아무 일도 안 당했는데 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과 우사와 그 아들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우사가 하나님과 충돌해서 거기서 즉사하고 맙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택하지 않고 누가 하던 대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충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었어요. 왜?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으면 내가 말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행동하는 방식도 이를 결정하는 모든 방식도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모하는 자로다 묵상하니 이 방법을 취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오베에돔의 가정에 뭘 주셨어요? 온 백성이 알도록 다윗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오베에돔과 그 가정과 그 집 소유와 그 자녀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는 이에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지만 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를 저 곳간에다가 뭐 한 거예요? 방치해 둔 거예요. 방치. 그런데 오베에돔은 비록 3개월. 여러분 20년과 3개월이 비교할 것입니까? 20년이면 240개월입니다. 그렇죠? 240개월과 3개월이 이게 신앙의 연조가 비교가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3개월을 모셨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베에돔의 가정에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게 성도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요 제가 하나님 모를 때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요 말씀대로 살래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보는데 어느 코미디언이 간증을 들었어요. 코미디언이 여자 코미디언인데 자기 동료 코미디언 자기한테 권면하더래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분이요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동안 성경만 읽었대요. 하루에 8시간씩 밥만 먹고 나면 뭐 한 거예요? 성경 읽은 거예요. 너 성경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를 깨닫게 해 주셨대요. 그의 삶의 방식이 뭐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7절과 8절 말씀 시작.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오베에돔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8명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오베에돔을 통해서 낳은 자가 총 몇 명이더라? 62명이더라. 근데 62명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더라. 다 능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간판보다는 실력의 중요함을 더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력 없는 자가, 그렇죠, 능력 없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가 정말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가령 아무리 좋은 자리가 주어져도 실력이 없으면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력만 있으면 언젠가 분명히 자리는 주어지기가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연조 이전에 능력이 더 귀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베에돔은 3개월 동안 섬겼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귀한 겁니다. 오베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를 모신 후 축복을 받아서 그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유능한 일꾼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 잘하는 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지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곁에 서서 나로 감당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교회의 일은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진정 잘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그 명예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요 큰 부자였고 어부였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성령 충만함 받고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간단 명료하게 선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3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이 깨닫게 하신 은혜로 전가되어졌더니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 다른 말로 능력 받은 자,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자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성도된 평강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15절 말씀. 15절 시작. 오베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아멘.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문이 있습니다. 이 남쪽의 문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오베에돔이 담당하고요. 그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간들을 감당하는 자예요. 곳간을 감당해서 얼마나 귀한 직무예요? 직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놀고 먹는 것은 죄입니다. 여섯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일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게 일감이 있다는 거고요. 일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아직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이 있어도 뭐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베드에게는 8형제가 아들이 있었고 그 모두 다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빠짐없이 오베에돔은 문지기로, 그다음에 8아들들은 곡간지기로 다 뽑힘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일감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건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달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말이 아니더라고요. 건달이 인도어예요. 인도에선 건달배라는 인도의 신이 있대요.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건달배라는 신은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원래 좋은 신인데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옛날에 그 음악을 갖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놀고 먹는 신으로 본 거예요. 그죠? 놀고 먹는 신, 풍류에 젖어드는 신. 그러다 보니까 건달하면 뭔가 하늘 일 없이 그저 놀고 먹는 신. 남에게 가서 참견이나 하고 가서 핑계나 대고 핀잔이나 주고 이렇게 건달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내 문제는 세상에서도 건달이 문제이지만 영적 건달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핑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바빠가지고 남을 뭐 할 시간이 없어요?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 일부부터 나 예배 나와가지고 저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 주차장에서 관리하시는 집사님들 계세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로. 봉사해 본 사람은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힘든 거 아니까.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노고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유 잘한다고 애쓴다고 커피라도 사주고 그러지. 이거밖에 못해 하고 핀잔하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 아이 오늘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국물이 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 밥하는 것도 몇백 명 그쵸? 주일날 우리가 식소인이 한 400에서 500 되는데 그 사람 식소를 다 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은 국을 끓여도 어떤 국은 짧고 어떤 국은 싱거울 거예요. 그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영적 건달은 뭐예요? 훈계는 잘합니다. 판단은 잘합니다. 함부로 평가는 잘합니다. 여러분 영적을 건달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일감을 주실 때까지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일에 충실한, 내게 일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